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제가 인사를 안 받아주시면 제가 어떻다고요? 네, 굉장히 난해합니다.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편하게 여기서 설교해도 괜찮으시죠? 혹시 그렇게 되시면 마음에 시험 드신 분 계시면 제가 위에 올라가서 하고요. 네, 그렇지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서 설교해도 괜찮겠지요? 네, 제가 많이 젊지요. 네, 젊다 못해 어리지요. 네, 제가 33살입니다. 네, 33살에 재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뵈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들처럼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어머니 때 분들, 저희 이모 같으신 분들, 제 또래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래도 제 또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신가 봐요. 다들 기도 안 하시나 봐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기도하시나요? 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지요. 신앙인에게 기도를 빼놓고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은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 기도하냐?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죠. 예? 우리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감사할 때 기도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다리가 불편합니다. 날 때부터 이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다리가 불편하게 태어났습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 무진장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 달이 낫는 거였어요. 제 마음에 기도하면 항상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겠지. 그래 나 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다리에 대한 것을 두고 한 2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신앙인인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 당연히 나는 저희 어머니께서 받으신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야, 네 다리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다리가 번쩍 정상인의 몸을 갖는 것이 제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제 안에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다리가 어떨까요? 여전히 불편합니다. 여전히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마 다리 불편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 키높이 구두라서 한 10cm 정도 오른쪽만 높습니다. 그래서 10cm 높은 구두를 신어서 굉장히 서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제가 결혼할 때 이 구두를 알게 돼가지고 그 전까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약간 쩔뚝쩔뚝하면서 다니던 시절이 저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서 있을 때는 웬만하면 잘 모릅니다. 웬만하면. 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여튼 이 다리 때문에 제가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참 많습니다. 제 사춘기 시절에 이 다리 때문에, 이 다리가 얼마나 꼴 보기 싫으면 항상 긴 바지만 입고 다녔어요. 긴 바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긴 바지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절 두고 우셨어요. 야, 제발 반바지 좀 입어라. 여름에 땀을 흠뻑흠뻑 쏟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제발 반바지 좀 입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던 제 사춘기 시절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은 제가 어떨까요? 이거 고민이 안 될까요? 지금도 사실 이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반바지를 입는 게 저에게는 사실 싸움입니다. 내 안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가리는 것과 가리지 않는 것, 사실 제 안에 큰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은 한 가지는, 지금은 이 다리 낮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에 이제는 이 다리를 가지고 엄청난 고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저희 첫째 아들이 지금 6살인데요 이 6살 아이가 저희 아내 뱃속에 있을 때 이 뼈가 보이잖아요. 그때 한번 스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얘는 척추 멀쩡합니까? 제 안에, 저도 몰랐어요. 저는 이제 이 다리가 별로 고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제 아들에게 그게 전가될까봐, 옮겨질까봐 제 안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아버님 이러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둘째 때는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어요. 둘째 때는 안 물어봤습니다. 여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신앙인들에게는 마치 무기같이 여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타파할 수 있는 힘,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 이렇게도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에게 기도하는 덕목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들 이 본문 잘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네,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시나요? 사실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면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많이 듣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제가 이 본문 말씀드리는 순간, 이것을 보시는 순간 생각했을 거예요. 젊은 목사도 뻔한 이야기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여러분 제가 33살인데 제가 33년 교회 다녔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끌고 다니셨으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본문 하면 머리에 스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기도에 대한 것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너무 가볍지 않게, 하지만 또 너무 무겁지 않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시나요? 네, 대답이 없으시면 반응을 고개라도 움직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저를 그냥 보시기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면 여기는 그냥 기도하면은 다 응답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저에게 반응이 없으신 건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다 응답 받으시나요? 아니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신앙을 조금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 안 계신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 없으셔서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생각하냐? 야고보서 4장 2절과 같이 생각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앞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욕심내어서 기도했구나. 내가 욕심내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내 욕심으로 사사로이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굉장히 상반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뭐가 맞는 겁니까? 네? 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과 욕심내면 안 주신다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내 것 너무 구했나 보다. 내가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가 얻으려는 어떤 기도의 제목 때문에 지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결될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 저는 다리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다리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지니까 어떤 생각하냐? 아, 내가 욕심내나 보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바꾸면서 내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 다리 나야지. 내 다리 낫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속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셨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을게요. 저는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나의 욕심으로 구하면서 이것을 욕심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척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굉장히 공적인 어떤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렇게 내 신앙을 속인 적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는 씨앗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6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덜 수 있냐? 염려함으로 그거 할 수 있냐?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6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또 염려하지 말아라. 34절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염려. 이 염려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암과 같습니다. 이 염려함은 술 취함과도 같습니다. 염려는 방탕과 동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허비하는 것이거든요. 이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가 들면,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다가 지금 내 염려거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들의 염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답을 모릅니다.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염려한다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과 세상의 초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세상의 눈으로 저의 인생을 바라보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가정을 돌볼 때에 여러분, 제 사례비가 얼마인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인 가구가 최소한 얼마 있으셔야 되는지 아신다면 제가 그거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런데 저희 식구가 지금 넷이에요. 저와 제 아내와 제 아들 둘, 이 4명이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그러나 제 안에 사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염려할 것 투성입니다. 빈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쓸데없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요. 세상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했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있는 것이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 일은 굉장히 쓸데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어떤 생각하죠? 응답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은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우리가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아뢰.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도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준다고요?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럼 우리 중에 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기서 유명한 부자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면서 살아가는데, 제가, 여러분, 제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알고 계셨어요? 모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문제거리가 해결된다, 너 유명해질 거다, 너 잘 될 거야, 인생의 성공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속 생각에서 나타나는 그 염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염려거리가 있으면 무엇 하십니까? 저는 기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지금 기도함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염려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1억의 어떤 빚이 있다고 칩시다. 그 1억의 빚이 있을 때에 그 염려함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억은 돈으로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1억이라는 그 빚이 나에게 있는 순간 내 안에 염려가 커지는 것이죠. 그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머릿속에 나를 속이는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이 1억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이 1억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속이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1억의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오면 그 고민이 너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왜? 하나님 해주실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1억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그분께서는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힘을 그분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해결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눈과 세상의 초점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들어온 그 염려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그것은 염려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억의 빚은 어디 갔습니까? 네,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남아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 1억은 우리의 염려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해결해 주시냐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에이 그러면 뭐야? 그럼 결국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란 말 아니야? 신앙생활 다 하면 열심히 하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건 부차적인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 문제가 문제거리가 아니게 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1억을 주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남아있는 염려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 바로 기도 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네. 걱정거리가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됐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염려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너 자녀 주면 모든 것 내가 다 이뤄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허락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금같은 저희 아들을 만약에 뭐 한 10억이랑 바꾸자면 제가 바꾸겠어요? 10억 아니라 100억 갖고 와서 바꾸자면 그래 준아 미안. 저희 아들 이름이 준이거든요. 준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팔아서 네 동생들 잘 키울게. 엄마 아빠 열심히 잘 살게.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인 것이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때로는 믿지 않으면서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믿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더라고요. 제 안에 문제거리가 있을 때 항상 믿음으로 나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실 신경질 나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이 왜 나한테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또 싫을 때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진짜 싫은데 나 오늘 기도하기 진짜 싫다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부탁받아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와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도 하죠.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어떤 것을 위하여서, 타인의 어떤 것을 위하여서, 아니 우리의 어떤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순간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우리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그 앞에 나왔을 때 사사로운 것 이야기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왕 앞에 서면 그분을 본 것만으로도 만세만세 만만세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과 기도를 통해 만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우리 안에 사라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그분과 나의 관계를 보며 그분의 마음과 생각, 그 초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어떤 염려가 있을지라도 아버지께 나아오시면 그분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그분께 독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 안의 염려는 이제 염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어놓고 먼저는 우리가 염려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의지할 때 있었습니다. 나의 문제의 해결을 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했던 그 시절을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나의 염려를 꽉 붙잡고 있었던 그 시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염려만 바라보았던 그 순간, 내가 그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나의 인생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말로는 신앙생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